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연중 제12주간 월요일 독서 기도 제1독서 사무엘 상권에 의한 독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다. 그 무렵 블레셋은 전쟁을 일으키려고 군대를 소집하여 유다 소고에 집결했다가 소고가 아제카 사이에 있는 에베스담 밈에 진을 쳤다. 사울은 이스라엘 군을 집결시켜 느티나무 골짜기에 진을 치고 블레셋에 맞서 전열을 갖추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쪽 저쪽 산 위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블레셋 진영에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 하나가 싸움을 걸어왔다. 그는 갓 출신으로서 장신이었다.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는 놋 5,000세겔이나 나갔으며 정강이에는 놋으로 만든 정강이 바지를 찼고 어깨에는 놋으로 만든 창을 메고 있었다. 그 창대는 배틀 용두머리만큼 굵었고 창날은 쇠로 되어 있었는데 그 무게는 600세겔이 넘었다. 방패 당번을 앞에 세우고 나서서 그는 이스라엘 진영을 향하여 고함을 질렀다. 전열을 갖추어 가지고 나오면 어찌겠다는 것인가. 너희 사울의 졸개들아, 이 블레셋 장수와 맞서 싸울 자를 골라 이리로 내려보내라. 만약 그자가 나한테 이겨서 나를 쳐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될 터이나 내가 이겨서 그자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겨야 한다. 그리고 나서 그 블레셋 장수는 다시 소리쳤다. 내가 오늘 이렇게 너희 이스라엘 진영에 욕을 퍼붓는데도 나와 결판을 낼 사람을 내보내지 못하겠느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저자 때문에 상심하지 마십시오. 소인이 나가 저 블레셋 놈과 싸우겠습니다. 사울은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힌 다음 머리에는 노투구를 씌워주고 몸에는 갑옷을 입혔다. 그리고 자기 칼을 다윗의 군복에 채워주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것을 입어본 일이 없었으므로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에게 이런 것을 입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래가지고는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하고는 그것을 모두 벗어버렸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의 막대기를 집어들고 개울가에서 자갈 5개를 골라 목동 주머니에 넣은 다음 돌팜의 끈을 가지고 그 블레셋 장수 쪽으로 걸어갔다. 블레셋 장수도 방패 당번을 앞세우고 한 걸음 한 걸음 다윗에게 다가갔다. 블레셋 장수는 다윗을 건너다 보고 볼이 붉은 잘생긴 어린아이라는 것을 알고는 우습게 여겨 막대기는 왜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계란 말이냐 하고는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며 다윗을 저주하였다. 그리고 블레셋 장수는 다윗을 을러매었다. 어서 나오너라. 내 살점을 하늘의 새와 들짐승의 밥으로 만들어주마. 그러나 다윗은 블레셋 장수에게 이렇게 응수하였다. 내가 칼을 차고 창과 표창을 잡고 나왔다만 나는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믿고 나왔다. 내가 육지거리를 퍼붓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느님의 이름을 믿고 나왔다. 오늘 주께서 너를 내 소나귀에 넣어주셨다. 나야말로 내 몸을 쳐서 목을 떨어뜨리고 내 시체와 블레셋 전군의 시체를 하늘의 새와 짐승들의 밥으로 만들어주리라.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모시는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천하에 알리리라. 여기 모인 모든 사람은 이제 주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써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리라. 주께서 몸소 싸우시어 내 놈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블레셋 장수가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자 다윗은 재빨리 대열에서 벗어나 뛰쳐나가다가 주머니에서 돌 하나를 꺼내어 팔매질을 하여 그 블레셋 장수의 이마를 맞췄다. 돌이 이마에 박히자 그는 땅바닥에 쓰러졌다. 이리하여 다윗은 칼도 없이 팔매돌 하나로 블레셋 장수를 누르고 쳐 죽였다. 다윗은 달려가서 그 블레셋 장수를 밟고 서서 그의 칼집에서 칼을 빼어 목을 잘랐다. 블레셋 군은 저희 장수가 죽는 것을 보고 도망치기 시작하였다. 주께서 나를 사자와 곰으로부터 살려내셨도다. 그분은 이제 나를 원수들의 권세에서 살려내시리라. 하느님께서 당신 사랑, 당신 진리를 내게 보내시어 내가 사자들 가운데 누워있을 때 나를 살려내셨도다. 그분은 제2독서 니사의 성 그레고리오 주교의 그리스도인 완성의 원형에서 그리스도인은 제2의 그리스도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누구보다 더 잘 알았고 또 그분의 이름, 즉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받은 이들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자신의 생활을 통하여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너무도 정밀히 본받음으로 해서 자신 안에 이루어진 주님의 형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정밀히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의 영혼의 형상은 원형이신 그리스도의 형상과 너무도 일치하여 이제는 말하는 사람이 바오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신이 받은 축복을 잘 알고 있던 바오로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신다는 증거를 찾고 있던 여러분이 그 증거를 보게 될 것입니다. 다른 데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바오로는 다음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할 때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얼마나 큰 힘을 지니고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능력이시요 지혜이시며 평화 자체이시고 하느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 접근할 수 없는 빛이십니다. 우리의 속량과 구원과 대사제이시고 파스카이시며 영혼들의 속죄물이십니다. 하느님 영광의 광채요 그분의 본체의 모상이시며 세기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양식과 음료이시며 바위와 물이십니다. 신앙의 기초와 모퉁이돌이시며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모상과 위대한 하느님이시고 당신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며 새 피조물의 맏아들이시고 죽은 이들 가운데 최초로 부활하신 분이시요 죽은 이들 가운데 맏아들이시며 많은 형제들의 맏형이십니다. 하느님과 사람들 사이의 중재자이시며 영광과 영예의 월계관을 쓰신 외아드님이시고 영광의 주, 만물의 시작, 정의의 왕이시며 세상의 어느 왕국도 그분을 경계선 안에 갇히게 할 수 없는 그런 권세를 얻으신
평화의 왕, 만물의 왕이십니다. 바오로는 이 칭호들과 이와 같은 다른 여러 가지 칭호들을 그리스도께 적용시키는데 이들은 너무 많아서 열거하기조차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모든 칭호들을 분류하여 하나하나의 의미를 이끌어낸다면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지닌 놀라운 힘을 드러내 줄 것이고 우리 정신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한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이름의 어미를 나타내 보일 것입니다. 자비하신 주님은 우리가 모든 칭호 중에 가장 위대하고 거룩하며 첫째가는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에 참여하게 하시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꾸며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니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도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표현하고 있는 모든 칭호들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이름을 거짓으로 지니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우리 생활은 그 이름의 증거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주여, 당신께 피신하는 자 모두 다 기뻐하고 그 기쁨 넘치는 소리 끊임없으리이다. 당신은 방패 삼아 감싸주시니 당신 이름 받드는 자들 주 안에서 즐기나이다. 주여, 그들은 당신 얼굴의 빛 속에 걸으오리니 그들은 항상 당신 이름으로 기쁘오리다. 당신은 기도합시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다스리시는 주여, 우리로 하여금 항상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두려워하며 사랑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